이 시간에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분명히 기도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또 성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행위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지식을 믿는다, 물질을 믿는다, 권세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간혹 과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다가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수능시험 치기까지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기도 끝, 기도 방학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병으로 고생할 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전혀 없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왜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이 마땅해야 할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있다면 때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벌써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친구끼리 늘 교제하고 있다면요, 내가 괴로운 거 알아요, 내가 슬픈 것도 알아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줄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리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지약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와 예수 믿기 전의 죄의 차이가 닿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것과 죄를 느끼는 것과 예수를 믿었으나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의 죄를 느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행함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은 것까지도, 욕심을 먹은 것, 시기한 것, 질투한 것, 원망한 것, 불평한 것, 이런 것들도 죄로 알고, 하나님 내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의 죄는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 담을, 죄악의 담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한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바르실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 기도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원받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 담을 다 회개하고 다 헐어버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이 세상을 놀랍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나 종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과욕을 부려서 능력 이상의 것을 구하면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욕구만 만족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욕구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가족들에게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어 주려고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합니다. 이걸 잘 펴요. 잘 말아가지고요, 이것을 잘 드는 칼로 송송송송 쓸어요. 어린애가 이걸 보고 있다가 그 잘 드는 칼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막 울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웁니다. 줘야 합니까? 줘서는 안 됩니까?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칼을 주면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요. 손을 빌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엄마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아기가 운다고 해서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든지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벌을 거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40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는데 이제 하늘 약속한 적과 권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모든 금문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합니다. 그것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숨기고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모두가 쓸어버리겠다. 모두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저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졌다고 그냥 멸해버리시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왜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근거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한 삶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35,200가지의 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모든 인류에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에게는요 형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자기가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요, 이 맛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병든 자의 것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구역 성도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낫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고 모든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러지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여름에 제주도 한라산으로 대학생들 한 15명이 캠핑을 갔습니다. 남학생도 가고 여학생도 갔어요.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온 계곡이 물이 꽉 찼습니다. 큰일 났어요. 거기 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 아마 믿음이 있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었나 봐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았냐?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도 걷자.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끼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 높은 산 깊은 계곡에 그 물이 내려올 힘은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우리도 걸을 수 있다. 건너가자 하다가 손을 잡았던 것이 워낙 물살이 세니까 남학생, 여학생 들었던 소리 놓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실려서 그때 6명 대학생이 그 자리에서 물에 실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분명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를 호소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밤에 제자들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시고는 나를 오라 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물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처럼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다른 제자가 건너갔다면 제자는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라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일 성소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한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이 들을 말씀, 여러분이 분명히 한 주일 동안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승리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의미도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 자기도 모르는 말 행설수설하는 기도, 방언도 아니면서 이런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 할 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시간만 채우려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기도할 때 이런 결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으로 기도 안 되면 아예 응답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길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르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목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엘리야지만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부인되는 이세벨의 한 여인의 말때 두려워서 떨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삶을 포기할 만큼 비겁한 엘리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엘리야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원수를 이길 수 있지만 의심하고 기도할 때는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용기를 잃거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하지 못합니까? 용기를 잃거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불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 같습니다. 물이 끓어동할 때 들어가기만은 치료받습니다.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끓어동하게 하거든요. 물이 끓어동할 때 들어가기만은 치료받아요. 그러나 이 환자는요, 자기가 자유롭게 거동할 수가 없어요. 물이 끓어동하여 다 치료받는데 자기는 늦게 들어가니까 벌써 그쳤어요.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8년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뿐 아니라 자녀, 친구, 이웃 다 잃어버리고 멸천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 내가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12해 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이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방하면서 기도하든지 분열을 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요, 남을 비방해요. 또 분열을 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여럿이 함께 할수록 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족끼리
구역 성도끼리, 교구 성도끼리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속히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우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제목을 놓고 전 교회 전 성도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라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곧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요, 각자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해도 서로 용서하지 않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마다 용서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사랑은 용서의 양을 초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가 회개할 때 그런 것인 것입니다. 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만의 특권이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합심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과 용서와 진실로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할 때 얼마든지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상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되게 하며 남을 살릴 수 있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기도의 특권인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